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최악에서 최선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파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사할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세 분이 일체 한 분이 된다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그 말씀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연합되어 있냐면 서로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연합되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천지를 살피신다고 그 말씀을 나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높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예수를 높인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부활하여서 지극히 높여 모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서로 높이는데 연합이 있고, 또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출 때 분열과 분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상대방을 높이고 연합되는 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비진리와 불의와 거짓과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신앙 행위를 하지만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도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또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기도를 끝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체적인 기도 내용들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많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요청하고 이거를 부탁하고 또 하나님께 이러한 문제를 갖고 나가겠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며 정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하는 신앙 행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누가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과 저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과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해 주어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말 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구원이 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 걸린 사람에게는 그 병 고쳐주는 것이 구원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걸 주는 것이 구원이고 사업 망해서 쫓겨나고 거지된 사람에게는 돈 주는 것이 구원이고 오랫동안 직장을 갖지 못해 좌절한 사람에게는 직장 주는 것이 구원이고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구원이고 악한 사람에게 괴롭힘 당해서 억울할 때 악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그것이 구원이고 권력 가지고 부정부패해서 잘 사는 사람은 심판받아 망하는 것이 구원이고 나라가 망해서 떠돌게 되고 억압당할 때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인 구원이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해결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아주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신념과 힘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철학과 종교가 발전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이런 문제들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죄의 성향,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면 병원에 갑니다. 여러 가지 병의 증상을 이야기하면 의사가 듣고 진찰하여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병의 원인을 치료합니다. 이 디스크 문제로 다리 통증이 있을 때 의사가 단지 진통제로 다리 통증만 제거하려 한다면 이것은 돌팔이 의사입니다. 다리 통증의 원인인 허리 디스크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즉각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많은 간증에도 이런 기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로 나타나는 증상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나의 행위가 나옵니다. 나의 행위가 잘못됐으면 그 행위를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또 잘못된 행위가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나무이고 행위는 그 열매와 같습니다. 나무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나무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같은 행위가 언제든지 나올 것이고 또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또 똑같은 비슷한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학문을 공부하고 종교에서는 금욕하고 수행합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대단한 극기훈련도 합니다. 어느 정도 개선되고 보통 사람과 비교하면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근본적인 본질은 변해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모든 문제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도 물론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갖고 그 꿈과 희망을 갖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집이 파괴되고 토지가 황폐해졌습니다.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제적인 고통은 우리를 참 너무 불쌍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먹지 못하는 그 고통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근원적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유대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을 억압하고 빼앗으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공의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변의 가나안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농사 잘 돼서 먹을 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회복이라는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유대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구원, 그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일단 신약 성경에서 복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이것은 마가복음의 제목이고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 복음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복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하였습니다. 성경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심,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더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헛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많은 철학자와 종교의 창시자들이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외에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할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진리에 이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우주의 시작과 끝,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과 심판이 함께 갑니다. 복음의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게 되면은 또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면은, 저를 믿지 않는다면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에서의 복음을 살펴봤는데, 그럼 구약시대의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였습니다.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4번씩이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고 포로로 끌려갔는가? 혼돈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셔도 자기들을 외면하고 버리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통치 넘어 여전히 계시고 지금도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도 도무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이 선지자가 전한 복음,
구약시대 특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라는 선지자의 격려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고통스러운 환경은 계속됩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픔과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보내신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한 회의감이 들었고 그래서 벽에다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낙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 낙서 밑에 적어놨답니다. 구름에 가려 해가 보이지 않지만 구름 위에 여전히 해는 떠 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다. 믿음을 버리지 말라. 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고통스러운 환경에 탄식이 나옵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로 낙심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 요청했지만 오히려 거절당하고 마음이 상했습니까?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2년 동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경제적인 침체의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짜 구원,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보내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그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에 귀 기울이고 그 복음을 굳게 잡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말세의 어려움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